불난 이야기를 유튜브에 바로 올린 모양이죠, 우리 회장님이? 예. 한겨레 논설위원 하시는 분이 있어, 그 이경 씨라고. 이번에 또 문자가 왔더라고, 문자가. 이걸 보고 알았던 모양이야, 보면은. 근데 내가 불이 났는데도 철에 안 보이고 여야에 보였던 모양이네. 그래서 참으로 여야하십니다. 또 많이 배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 이 분이 신신명을 배우려고 고우 스님도 찾아가고 해국 스님도 찾아가고 한 군데 돌아다녔어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인연이 닿죠. 닿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여튼 공부를 여기저기, 이분들은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요 책 보고 감동을 받은 거야. 근데 요 신시명 그 강설이라고 하는 책을 내가 냈어요,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냈느냐면은, 통도사에서 어록이나 경전을, 글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기 연재를, 한 1년인가 2년인가 했어요. 계속, 처음에는 막 2개, 3개씩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하나씩,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년인가 걸렸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책이 하나 엮어져서 보면은. 그래서 이 책이 아마 많지가 않아서 내가 책을 한번 재고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재고조사 한번 해봐가지고 많으면 한 곳씩 드리고, 없으면은 못 드리는 거야. 이제 재판 찍을 때나 드리지, 보면은. 그런데 이 신신명이 내가 말씀드린 너무 좋은 책이라고. 너무 좋은 책인데, 요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잡지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는데, 이거 쓸 때 통도사 스님들이 이걸 가지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다 주라 그랬어요. 그분들 다 줘가지고, 법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 연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버리기가 아까워서, 책으로 이제 엮어놓은 거에 보면은, 명추회요도, 명추회요는 현대 불교 가서 옛날 사진은 다 갖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명추회도 한 1년 6개월인가 강의해가지고, 강의문에 나갔는데, 그거는 이제 책으로 못 만들었는데, 강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신신명 강설본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청담 스님도 이제 법회라 해놓은 게 있고, 내가 알기로는 이제 해국 스님도 이제 해놓은 게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은 이 핸드폰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신명 그 단락을요, 한글로 딱 치게 되면 나와요. 지도 문안이 아마 딱 치게 되면은 그 지도 문안이 쫙 떠요. 그러면 그 글 구절이 어떻게 번역이 됐는가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고 생활이 돼 있어요. 저도 이게 보면은, 내 일상생활 기록이 다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 법배 진작부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핸드폰 활용하라 그러죠. 또 핸드폰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 하시더라고, 보면은. 한문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문안이요. 그만 딱 치게 되면 그 대목이 딱 떠가지고 저거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데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라고 안 해요, 보면은. 이제 딴짓 하면은 나를 속이는 짓이 돼가지고 나 마음이 아프겠지. 그래서 신신명 강서이라고 해가지고 책이 다나하게 나왔죠. 보면. 오늘부터 이제 본문 들어갈 차례죠.
지도문안이여 이염간택이라. 단막증예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이거를 토를 단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답니다. 지도문안이여 이염간택이니 단막증예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저 같으면 토를 이렇게 달아요. 지도문안이여 이염간택이니 단막증예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자, 2번. 호리유차이면 천지형격하리니 욕득현전이여든 막존순역하라. 저는 이제 토를 다루면 이렇게 다뤄요. 옛날 토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보면은. 위순상쟁은 시의신병이라. 불식현지하고 도로 염정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도문안이여 유혐간택이니 단막증예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호리유차이면 천지형격이니 욕득현전이여든 막존순역하라. 위순상쟁은 시위신병이라. 불식현지하고 도로염정이로다. 그렇게 읽으니까 뭐 공부하는 것 같죠? 서당처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지도문안이여 유혐간택이니 단막증예하면 통연 명백하리라. 호리유차이면 천지형격이니 욕득현전하려면 아까 내가 이어든 했죠? 근데 욕득현전하려면도 괜찮아요. 욕득현전하려면 아니면 욕득현전이면 그렇게 해도 되고 욕득현전이면 막존순역이여다. 위순상쟁은 시위신병이라. 불식현지하고 도로염정이로다. 지도문안의 지극한도. 그래서 지극한도. 그래서 이거 처음에 번역할 때는 그냥 부처님 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처음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쭉 해가지고 서남사 주지 스님 있죠. 목청이 좋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인허람에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하룻밤 같이 자게 되면서 이거 신신명 증도가를 한번 스님이 소리내서 읽어봐요. 그랬더니 딱 이게 첫 대부에 딱 읽으면서 부처님 도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부처님도 해가지고 이 도자가 붙어버리면은 부처님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읽을 때 이제 부드럽지가 않으면서 뭐가 탁 걸리는 거야, 보면은. 그랬더니 이 스님이 내 책을 유심히 이제 많이 보이신 분이라 스님 스타일 같으면은 부처님 삶 이런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보면은. 그래서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삶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삶 깨닫는 건 어렵지 않아. 오직 하나 간택만을 걸릴 뿐이니 미워하고 살아가는 마음 없으면 걸림없이 확 뒤에서 명백하리라. 자, 한글로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다 알겠죠? 지도는 지극한 도, 아니면 이를 지자로
봐가지고 도에 다다르는 건 또 이렇게 이제 분역을 하게 돼요. 보통 이제 지극한 도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극한 도 그럼 누구의 도겠어요? 부처님 도예요. 보면 부처님 도 그러면은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 부처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부처님 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은 원래 도가 부처님 마음인데, 그러면 그 부처님 마음, 부처님 도가 밖으로 드러난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게 나갈 게 아니고, 도자 자체가 어렵게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도자를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 보면.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부처님 삶이라. 부처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도 부처님 삶, 깨닫는 건 무난 어렵지 않아.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삶 깨닫는 건 이건 도에 이르는 건 이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도 무난이요. 부처님 삶 깨닫는 건 무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무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난하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 일은 무난해.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을까, 이 소리에 보면은. 지극한도로 살아가는 그 부처님 삶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걸 깨닫느냐? 그러면 내가 늘상 하는 말이 있잖아. 십이분별하지 말라고. 그 십이분별하지 말라, 이 소리가 간택이야, 간택. 간택이라고 하면, 간이라고 하니까 가리는 거야.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택하는 거야, 보면은. 그럼 간택하는 그 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야. 간택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 보면. 그러니까 유형 간택이라 할 때, 유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무엇이냐? 혐오하려는 거야. 꺼리려는 거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무관심하려는 거야. 뭐에? 간택에 대해서. 간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간택이라고 하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이렇게 딱 추려내는 것인데, 그렇게 시비하고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멀리 하려는 거예요. 이 혐말, 혐자예요. 싫어하다, 꺼리다 그런 뜻이거든요. 보면은, 그 뜻을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 간택만을 꺼릴 뿐이니. 그 분별심 내는 걸 꺼린다 이거야. 그거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서 간택심이 없으면 나 미워해, 사랑해, 그런 마음을 일으키겠어요? 일으키지 않겠어요?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간택을 꺼려가지고 단막증에. 다만, 증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만 내지 말라는 거야. 막은 뭐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보면은. 단막증에. 다만, 증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부처님 마음 통연이라는 거야. 톡 터진다는 거야. 시비의 분별심에 막혀가지고 앞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톡 터지는 게 통연이야, 통연 몰라. 그 마음이 툭 터진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속에 내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빛이 나온다 그랬어요. 광명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빛이나 광명으로 표현되는 것은 전부 부처님 지혜로 보면 돼, 보면. 그 빛이나 광명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환히 밝히게 되면 모든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는 게 명백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통연명백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 툭 튄 그 자리에서 빛이, 광명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물, 모든 경계의 진실을 확실하게 볼 것이다, 이런 소리야. 별로 어렵지 않죠? 이게, 어떤 재상이, 스님한테 신신명이 너무너무 좋은 글이래. 신신명 주석서를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 부탁을 하니까 한 달 뒤에 그 답장이 탁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지도문안이요 유엽 간택이니 단막증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이걸 글씨를 큰 글자로 써. 큰 글자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글자를 너무 조그만 글씨로 써놓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 신신명의 골수는 첫 구절에 다 나와 있고
그 나머지 구절은 이 첫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한 거래. 그래서 작은 글씨로 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이해 못할 때 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첫 구절을 지금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그건 뒤에 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뒷글을 아직 소화를 못했고, 이제 부지를 못해서, 이제 궁금증이 날 거예요, 보면. 근데 보면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 간택이라고 하는 건 이거냐 저거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람과 미움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그 뒤에 가면 막존 순역 해가지고 순역이라고 하는 표현이야. 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거야. 역이라고 하는 건 거슬리는 거예요, 보면. 응? 우리가 뭘 합시다. 그러면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순이고, 안 따라가는 건 역이에요, 보면은요. 뭐 따라갈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이것도 분별심이잖아요, 보면은. 이 분별심 속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분별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놔두겠죠. 놔두고 어떤 인연이 줘가지고 다 흘러가는 인연이 있으면 그냥 묻혀가겠지. 이러면은 이제 요즘 말로 이제 회색 분자가 되는 거야. 회색 분자가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회색 분자가 제일 정직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에는. 시비하지 않는 사람이야. 분별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회색 분자가, 회색 분자라고 하는 나쁜 의미에서 쓰는 것인데, 일제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턱 던져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알게 모르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흡입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힘이 있는 것이거든. 그런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이것저것 시비하지 아니하고 인연 따라서 마음을 쫙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도인이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자비가 넘쳐나고 사람을 품어주는 힘이 생기고 사람들 저절로 따르게 돼 있거든, 보면.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런 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보면. 요즘 사람들은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잘 따져요, 못 따져요? 잘 따져가지고 해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해답이 안 나와도 해답을 내야 된다고 억지로 내요, 안 내요? 내놓고 나서 보니까 서로 상처를 입어요, 안 입어요? 거의 다 그렇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결과 자체가 분명히 나쁜 쪽으로 흘러가서 서로 상처를 입을 걸 분명히 하는데 왜 거길 따라가겠어요, 보면. 그래서 지혜예요, 지혜. 이런 사실을 명철하게 알면은 어떤 경계도 끄달리지 않게 하고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요 글이 잘 이해가 되면은 그 뒤로 전부 따라가는데 두 번째 구절을 봐요. 털끝만한 차이라도 있게 된다면 하늘과 땅 거리만큼 벌어진다니. 우리가 서울서 부산을 가는데 걸어가는 거예요, 보면. 예? 근데 부산 쪽을 딱 향해서 발걸음을 떼면 부산을 가는데, 예? 시작하는 발걸음을 90도 돌려가지고 아니면은 시야는 발걸음 정확히 맞추지 않고 약간 이렇게 틀어진다 할지라도 가다 보면은 그 끝에 가서는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보면.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야. 첫 걸음이 잘못되면은, 부산 가려고 하던 길이 저기 목포로 가버려, 보면은. 목포로 가버려. 여기서 호리유차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분별심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은 거의 없는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은 중생이야, 중생. 근데 분별심이 없으면은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에 보면은. 그래서 호리유차라고 하는 건 이 호리라고 하는 것은 번뇌로 보시면 돼. 12분별심으로 보시면 돼. 아상으로 보시면 돼. 아상으로 보면은. 무명으로 보시면 돼, 보면. 무명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은, 번뇌가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아상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중생이에요, 부처님이에요? 중생이에요, 보면은. 그게 전혀 없으면은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십지보살, 성문 영각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부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보면. 대단한 성현이야, 성현.
대단한 성현인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중생이에요. 당신하고 동격이라. 중생이에요, 중생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처럼 보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중생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 분별심이 있느냐 없느냐, 아상이 있느냐 없느냐, 무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무명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하고 무명이 없는 그 자리하고 차이가 거의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 점 무명이 있으면 중생이에요. 그 무명이 없으면 부처님이라 보면. 호리는 그런 뜻이에요. 이 호라고 하는 건 토로자예요, 토로자. 리라고 하는 것은 털 끝에 조그만 거예요, 보면. 티끌 먼지 같은 고수준이에요, 보면. 호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작은 번뇌의 차이가 있게 되면은 천지형격이라. 들여다보면은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만큼,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 이것은 부처님과 중생의 차이만큼 멀어진다. 이 소리야, 보면. 호리 유차이면 12분별심이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은 부처님 도와, 부처님 마음자리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 자리하고 중생이 앉아있는 자리하고 전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네. 호리 유차이면 천지 형격이니. 형격이라고 하는 말 쓰죠? 형격하다 차이가 크다 소리야, 보면. 그렇죠?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천지 형격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만큼의 형격한 차이가 있다, 이 소리야, 보면. 하늘과 땅만큼의 거리에 그런 형격한 차이가 있다 소리야, 보면은. 그래서 호리 유차이면 천지 형격이니 털끄만한 차이라도 있게 된다면 하늘과 땅 거리만큼 멀어지리니. 욕득 현전. 현전은 눈앞이에요. 욕득은 얻는 거예요. 눈앞에서 참다운 도를 깨닫고자 하면, 부처님 마음을 얻고자 하면은 호리 같은 분별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근데 호리 같은 그 분별심을 여기에선 순역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순역. 순은 따라가는 것. 역은 거역하는 것. 그러니까 막존순역. 어떤 걸 분별해가지고 내가 저걸 따라가야지. 내가 말해야지. 이런 분별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순역이라고 하는 말도, 저 위에서 증예라고 하는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이 분별심을 증오하느냐, 사랑하느냐, 거역하느냐, 따라가느냐. 나하고 깊이 사귀어가지고 아주 깊은 사이인데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보면. 벌어지는 그 순간에서, 내가 죽어도 저 이성을 따라가야 되겠어. 나도 좀 발전했어. 저 여자를 따라가야 돼. 저 남자를 따라가야 돼. 이성이라고 표현. 요즘은 그 윤문하는 사람들도 그거 다 따져요,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여성한테 불리하게 그리 많이 써지잖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자만 그러냐, 남자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보면은 우리가 그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그러니 이거 바꿔버려 남의 남자를 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때는 남의 남자를 탐하지 말라라고 써야 돼?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라고 써야 돼요? 남자, 여자 입장이 다른 거잖아, 보면. 근데 대체적으로 남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야. 요거는 남자가 좀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래, 보면. 그래서 이게 따지면은 결말이 안 나, 결말 자체가 보면은. 그래서 전체적인 그 흐름 대의를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놀고 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보면은. 그래서 순영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야 되느냐, 내쳐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이잖아요, 보면. 고민하는 것은 중생심,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은 오는 이는 막지 말고 가는 이는 잡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게 말이 맞지. 우리 선방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살다가 어느 날 쑥 하면 그냥 가요. 그리고 또 너가 훅 하고 들어가요, 보면. 그러면 그냥 오는 이는 하면 방이 있으면 딱 내줘서 같이 살고, 방이 없으면은
방이 없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보면. 이제 보내는데, 오는 사람들, 그렇지만 또 가는 사람 간다 그러면 막 자꾸 또 그러지 않아요, 보면. 다시 공부할 좋은 인연이 있어서, 다른 인연이 생겨서 그냥 보내주거든, 보면. 나도 이번에 그 백장암 들어갈 때 방이 비어있으니까 들어가지. 방이 차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원래 그 백장암이 이렇게 살아보면은 산철에도 스님들이 많이 살거든요. 근데 이번 철에는 코로나가 풀리고 바깥에 바깥바람을 쐬러 많이 다니는가 방사가 몇 개 남아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보면. 막전 순약하라 쫓아오고 거스르는 마음 없어라. 이 자리에서 참다운도 없고자 하면 육덕 현전 내 눈앞에서 이 자리에서 육덕 참다운도 없고자 하면 막전 순약하라. 순역 쫓아가고 거스르는 마음 없애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이거 한문 어려운 거 있어요? 한문? 육덕 육덕 현전하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참 깨달음을 육덕 얻고자 한다면은 막전에 순역하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야. 거스리고 쫓아가는 마음을 없애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순역이나 증해나 같은 말이죠. 이게 40개로 나온답니다. 40개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쉬워보진 않았어. 쉬워보진 않았는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게 이제 40개나 나온대요,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줄쳐가지고 시험 보셔도 돼요. 증해자하고 순역자하고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보면. 그 다음에 위순상쟁은 할 때 그 위순이 순역하고 같은 말이죠. 응? 순역하고 위순은 같은 말이야. 위라고 하는 건 거스리는 마음이야. 거스르는 마음이야, 보면. 순은 따라가는 마음이야, 보면. 순역을 살짝 빗들어서 해놓은 말이죠. 그 위순상쟁은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이 상쟁이야, 상쟁. 에? 따라가야 되느냐 따라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 갈등이 상생해 보면. 그 위순상쟁 어긋나고 순종하다가 그걸 가지고 상쟁 서로 다투는 것 시신명이라 중생들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시비분별하는 마음은 중생들이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비분별하지 마세요. 시비분별 이 말을 자꾸 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병이니까 병 없애줘요. 병 없애줘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위선상제가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답이 나와요. 머리만 복잡해져요. 그래서 세상을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심플하게.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딱 객관화 시켜가지고 딱 답을 바로 알아야 돼, 보면. 답 알아요. 나는 이 불 딱 나니까, 내가 들어가면서 생각을 했어. 7분대 전화가 왔는데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다. 그럼 불 다 타자라, 보면. 그러니까 불 다 탔는데 불 낸 사람이 송강에서 이렇게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 보면. 나면 어디 가서 가 있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기 그 송강에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백자감 전해가지고 방이 있느냐, 방이 있다. 그럼 나 방 하나 또.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일이 다 해결이 됐으니까 내가 걱정할 일이 있겠어, 없겠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야, 보면은. 근데 막 불낸 거 이것저것 복잡해가지고 그 불 확 탄 것 내가 막 기억한다고 그게 다 살아나와요. 영영 지나간 자체야. 지나간 자체야. 내가 시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보면은. 그럼 거기 끄달려가지고 애를 끌는 게 낫겠어요? 생각을 툭 끊는 게 낫겠어? 이게 탁탁탁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그 한결에 그분께서 문자를 보내봤지만 또 저기 금산에 계신 그 스님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스님은 애들로 말해. 뭐 스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여기에 있다고. 결제들은 어디를 가실 거냐고. 알고 물어보는 건데 또 내 입으로 또 이야기는 뭐 하고 보면 이제 결국에 이제 그 화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보면은. 화제 이야기를 그렇게 꺼내는데
불을 한번 낸 사람들 되게 놀라는 모양이 돼. 이제 이 불이 딱 나누니까 불난 인연들을 이야기를 해, 사람들이. 나도 불을 내봤다, 나도 불을 내봤다. 그래가지고 저기 그 송가사 근처에 있는 그 유마사 주지에는 랩을 할 때 불이 나가지고, 그냥 나와서 보니까 불이 확 타가지고 그냥 몽땅 태워 먹었다 그래. 그러니까 불 보고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 트라우마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종남 스님의 저 곡성 태안사 사시는 스님이 그 스님도 전화가 와가지고 막 말을 못해. 그래서 다 알고서 하는 전화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스님은 이제 그 화엄사에서 아침에 정진 끝나고 내려와서 밥 먹고, 그제 밥 먹고 올라가니까 정진하던 그게 싹 없어져 버렸대.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그 불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되게 많더라고요. 아까 전화 온 스님은, 저는 안 태워 먹었는데 그 방 안에 있는 건 다 태워 먹었다 그러더만. 이 불이라는 그 트라우마가 되게 있다 그래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이 나게 되면 그렇게 되게 큰 쇼크를 먹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좀 멀쩡해 보이죠? 여기에 보인다 그랬었더라고, 보면은. 자, 어긋나고 순정하다 서로 다투면 위순상쟁은 중생들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며 시위 신병, 이게 마음의 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많은 거 병이에요. 참선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법문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문을 들으면서 집착하지 말아야 돼. 시비하지 말아야 돼. 분별하지 말.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잖아요. 보면은 이런 일을 듣고 있다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 경계 끄달리가 탁탁탁 막아준다니까 보면 그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 저희 옛날에 저쪽 그 서면에서 공부할 때 그 어떤 보살님이 어떤 보살님께서 법회를 한 3년 가까이 이렇게 쭉 들어왔던 모양이 보면은 그게 이제 남의 법당 빌려서 이제 법회를 받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60평짜리 이제 공부방을 내줘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법당을 꾸며서 이제 거기서 나중에 이제 법회를 받는데 이분이 그 거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혀 몰랐는데 그 문제가 되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웠는데 본문을 들으면서 그래 집착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놔야지 이것 때문에 견디셨다 그래요 보면은 견디셨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플한 가르침인데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방아차기 방아차. 여러분들 방아차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방아차기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놔버리는 거야 보면 놔버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놔버려서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 몸이 정상을 찾아가. 그래서 몸도 건전해지고 마음도 건전해져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힘들이 생기거든요, 보면은. 부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기쁜 뜻이 뭐겠어요? 부처님의 기쁜 뜻이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 그 부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비로운 마음. 또 시비분별을 하지 않는 마음이 여기서 조금 더 가깝지. 여기 보면. 응? 불시 현재 해가지고 현재 깊고 깊은 뜻이거든. 깊고 깊은 뜻은 그거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해.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시비분별을 일으키는 거야,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럼 현재 깊은 뜻 부처님 마음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시비분별하는 그런 망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으키지 않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그걸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식 현재하고 현재 깊은 뜻, 부처님 그 마음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 염정이야. 이 부질없이 고요한 게 공부야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요 단락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조용한 데 가서 해야 돼요? 시끄러운 데 가서 해야 돼요?
시끄러운 데 가서 해야 돼요? 이건 공부 내공이 굉장히 큰 사람인데.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공부할 때 시끄러운 데 가서 합니까? 고요한 데 가서 합니까? 고요한 데 가서 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막 그 포크레인이 다니고 아이들이 막 떠들고 그래요, 보면.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그런데 오로지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집중하느라 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저 소리가 시끄러워해가지고 저 경기에 끄달리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탁 나가서 지금 공부하는데, 왜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야단을 친단 말이야, 보면은. 그 사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송강사에도 선빵 그 발음이 때가 관음전이 있어요. 그 관음전은요, 송강사가 생긴 이래로 기도가 한 번도 끊기지 않은 장소야. 네?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목탁을 치잖아요, 보면은. 그럼 목탁 소리가 크다 작다 시비들이 일어나요, 보면. 그리고 내가 살던 인원함에 올라가면 개를 묶어놨어요. 그 멧돼지들 때문에 보면. 그러면 이 개가 뭐가 나타나면 막 짖잖아요, 보면은. 그럼 선방에서 들으면은 한밤에 그 소리가 다 들린단 말이에요, 보면. 예? 그럼 이제 한마디씩 그렇게 하거든, 보면은. 그럼 개를 갖다 놓은 그 일꾼들은 송강사를 위해서 개를 갖다 놨지, 자기들을 위해서 갖다 놓은 건 아니거든. 갖다 놓고 먹여주고, 먹이를 줘가면서 계속 물도 갖다 주고 관리를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저는 그 개를 갖다 놓은 세월이 오래됐겠지만은 그 개 키우는 처사들한테 내가 한마디 개 때문에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왜? 개에 대해서 공부 분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신경 쓸 일도 아니지만 이게 쓴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이해하면 그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보면. 근데 일하시는 분들은 늘 나한테 미안해 하지. 근데 나한테 미안해 할 일은 조금도 없거든. 근데 이거 선방에 다니시는 분들이 선방에 앉아가지고 공부할 때 바깥에서 소리만 나면 되게 민감하게 그렇게 처신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이야기를 딱 해주면 돼. 위순상정은 쉬신병이야. 시끄럽다 시끄럽지 않다 이것은 그걸 분별하는 당신의 마음에 병이 있는 것이지. 참선을 하는 사람이 부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데 현재 기고 그 부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마음상에 끄달려가지고 고요한 것만 공부야 이런 식으로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함이 타문이라 그러죠. 부질없이 부질없다 소리거든. 부질없이 염정이야. 정 고요하고 고양 경계만이 공부야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공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의 경계가 어떠하든 내 마음속에 12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에, 그게 부처님의 깊은 뜻이고,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진짜 선정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 진짜 수자인데, 밖으로 드러나는 고유한 경계만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 아무나 쓸모없다니까. 부질없다는데 보면. 그게 도로염정이에요, 도로염정. 그게 부질없이 고요함만 찾고 있구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보면. 어긋나고 순종하다 서로 다툼은 중생들의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고요함만 찾고 있구려. 말 되죠?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공부는 놀면서 해야지.